오늘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횟수를 살펴보니까 40주 동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40주 동안 오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끝나고 나면 묘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려워했던 역사서인데 그나마 줄기를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쁜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의해 세 차례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공격이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4년째 되던 때에 첫 번째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거의 이겼다시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급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면서 충성할 것을 다짐받고 또 포로로 몇 명을 잡아가게 되는데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597년에 두 번째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야긴 왕 때인데 느부갓네살이 다시 내려와서 왕과 또 왕의 신하들과 또 군대 장관들과 또 군인들과 또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모조리 잡아가게 되는데 약 10,000명이 넘는 수준의 사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는 선지자 에스겔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3차 공격은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9년 때에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벨론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이제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588년에 공격을 시작해서 횟수로 3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성 바깥으로 쭉 둘러가지고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꽁꽁 묶어 놓게 됩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횟수로 3년을 버티다가 성중의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열왕기하 25장의 말씀 보면 성이 함락되고 난 후에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멸망한 지 28일이 지나서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지르고 집들도 다 이제 불태우게 됩니다. 물론 불 지르기 전에 좋은 것들은 다 이제 가져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되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들을 모두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만 남았느냐?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만 남유다 땅에 남게 되고 또 전쟁 중에 급하게 도망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산속으로나 골짜기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러면서 바벨론 군대 게릴라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항하는 저항군들 정도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40장과 41장 말씀을 읽어보면 남유다가 멸망한 586년 이후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을 그냥 내버릴 수 없어서 그 유다 땅을 다스릴 만한 총독을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다랴입니다. 그다랴. 이 그다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시야 왕 시대에 서기관 사반의 손자입니다. 이 사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에 맞는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 발견한 율법서를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 주고 왕 앞에서 그 율법서를 읽었던 서기관,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손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반의 손자인 그데랴가 총독이 되고,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의 이제 게릴라전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퍼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소식이 전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릴라 대장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 게릴라 대장들을 예레미야 40장 7절의 말씀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게릴라 대장들이 그데랴 소식을 듣고 그데랴가 있는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데랴가 그 게릴라 대장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 40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젊은 총독 그데랴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족이나 애국자들이 이 남유다 땅에서 좀 잘 살기를 원했고, 또 기회가 되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게릴라 대장 중에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 40장 이제 후반부에 가보시면 이 그데랴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 음모를 꾸민다는 소식을 다른 이제 게릴라 대장이 듣고 그 소식을 그데랴에게 전달해 줍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라 라고 기뜸을 해주는데, 4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데랴가 그냥 듣고 흘려버리죠. 이스라엘의 애국자인 이스마엘을 내가 반역자로 몰아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4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마엘이 측근 10명과 함께 미스바에 있는 그데랴를 찾아와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한참 먹을 때 갑자기 이스마엘과 그 부하들이 일어나서 그데랴를 죽이고, 또 말이 새어나갈까 봐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 또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다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죽이고 나서 시체를 구덩이에 넣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그데랴가 죽었는데 어찌 바벨론의 소식이 안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마냥 속일 수만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41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마엘의 악행을 요하난이라고 하는 게릴라 부대 대장, 다른 부대 대장이죠. 요하난이라고 한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하는 장면이 4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쫓기게 된 이스마엘이 도망을 치다가 수세에 몰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모로 잡고 도망을 하다가 결국은 측근들만 데리고 암몬 족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잡지를 못하게 되죠. 자, 결국 이스마엘을 놓치고 게릴라 대장의 대표자인 요하나는 인질로 삼았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베들레헴 근처까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긴 했는데 지금 요하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데랴를 물론 자기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한 총독 그데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바벨론 병사들도 함께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으로서는 화가 날 만했고 충분히 이 소식을 들으면 다시 남유다를 공격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유다 땅에는 바벨론 군사들이 이곳저곳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유다 땅엔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남유다에서 애굽으로 망명을 할 계획을 세우고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 게릴라 대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주십시오. 물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레미야가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결국 뭐냐?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너희가 여기서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너희가 주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핑계대면서 눈에 좋게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너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할 때 뭐라고 지금 부탁을 했느냐 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사실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마음으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답은 애굽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답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대군이 몰려와서 공격할 게 뻔하죠. 그리고 이 상황을 예레미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성적이고 또 상식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미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어라.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평안을 주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눈으로 보면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은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주권도 상실했고 국토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땅만 남아있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 전체를 남은 자 사상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남은 자는 누굽니까? 노아가 남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이 남습니다. 또 바로의 유아 학살 사건에서는 모세가 남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남은 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죠. 또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남아있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사명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왜 이들이 자꾸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땅, 이집트 땅은 불확실성,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확실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땅이 바로 이집트의 땅입니다. 우선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경계가 명확하죠. 메마른 광야를 가로지는 생명줄인 나일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집트는 살 수 있는 땅과 못 사는 땅이 양분이 됩니다. 그 강을 따라서 살면 생명이 있고 그 강을 벗어나면 죽음이 되는 거죠. 그 땅에는 산악지대나 골짜기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거대한 강, 잔잔히 흐르는 그 나일강을 따라서 살면 언제나 풍요로움이 주어지는 땅, 그래서 지리적으로 살 곳과 살지 못할 것이 구분되는 땅, 그 땅이 바로 이집트 땅입니다. 두 번째로 이집트는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뚜렷한 곳입니다. 피라미드와 신전들이 정확한 선을 그리면서 우뚝 솟아있는 곳이죠. 그 모든 것을 건축할 때 사용한 그 수학적인 정확성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정도로 놀라운 수학적인 발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마음속에 어떤 경계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더 크게 짓고 웅장하게 건축을 지으면서 모호함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땅, 그 땅이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는 또 신학적으로 명료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다 만들어 놓죠. 형상으로 만들어 놓되 사람보다 좀 열등한 동물의 형상을 차용해가지고 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매나 하이에나나 황소 같은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은 경이로운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식 속에서 인식 가능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집트는 또 사회적으로도 명확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계질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왕이 있죠. 왕이 있고 맨 아래는 노예와 농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그 중간에 어느 위치에 차지하게 하면서 위계질서의 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귀족들이나 왕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부리는 것으로 만족을 했고 맨 아래 노예나 농노는 그냥 순종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했던 땅입니다. 자, 이집트는 이렇게 모호한 것이 없고 깔끔한 경계선과 또 정해진 규칙과 명확한 분리와 또 눈에 보이는 신과 고도로 발달한 기하학과 삼각함수와 통계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명확한 땅이 이집트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모호한 남유다 땅이 아니라 명확한 이집트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찾는 것이 이번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늘 찾는 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이집트로 찾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기근을 피해서 좀 풍족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만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게 되죠. 믿음의 태보를 가져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식 방법을 찾는 행동은 출애굽 때도 그대로 행동하게 되죠.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이집트로 돌아가고픈 욕망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라.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 거기에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근데 지금 이 광야는 먹고 사는 것도 없고 불명확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언제 떠나야 되는 신세인지 모르는 그런 불명확한 사회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게 됐죠. 또 결국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왕들을 살펴보았는데 몇몇 왕들은 애굽을 의지했던 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집트의 바로의 딸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이집트의 명확성을 차용하게 됩니다. 수입을 해오게 되죠. 그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집트식 명확성을 들여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묘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애굽을 믿고 바벨론과 대항하다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내려가겠다고요?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명확한 땅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남유다를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결국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의 다마네스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살면서 또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또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리고 44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표현된 아스타롯을 섬기게 됩니다. 이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의 우상입니다. 자, 그 땅에 머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애굽 땅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결국 다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도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명확한 이집트식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갈등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죠. 그 둘 중에서 여러분은 뭘 더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훨씬 더 많이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 그 숫자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내 통장의 잔고의 숫자, 얼마나 민감합니까? 또 은행 대출 금액, 또 내가 요번 달에 갚아야 되는 대출 금리가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문 용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수치로 얘기합니다. 염증 수치가 얼마고 이 염증 수치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정상이고, 또 병원비는 얼마고, 또 몇 얼도의 치료 시간이 필요한지, 거기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앞둔 청년들은 가장 민감한 것, 취업률, 또 합격률, 연봉, 이것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면 매출이 얼마인지, 순이익이 얼마인지 숫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명확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에 명확성이 없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삶에는 명확성이 없는가? 우리는 믿음의 삶에는 명료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한 조화가 믿음의 삶에 있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명확성이 믿음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료성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누가 줄 수도 없어요.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고 얻어야 되는데 결코 외부의 광요를 얻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의 명확성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내가 끈끈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명확성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사람에게만 그 명확성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명료성은 하나님에 대한 용기 있는 헌신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아무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명확성은 믿음의 삶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명료성은 오직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데이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믿음의 명료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명료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같이 또 바로의 유해 학살을 당할 때 살았던 모세와 같이 또 40년 광야 생활에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또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남아있다고 다 남은 자가 아니라 남아있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남은 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명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